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 나타난 장 중에 가장 독특한 장인데, 왜냐하면 이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기도라는 제목을 우리가 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 가장 독특한 것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설교도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도 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 하면 가장 인상적인 것은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인상적인 모습은요,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에 가셔서 금식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하시는, 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철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밤 3시까지 산 중턱에서 기도하시다가 풍랑을 당하는, 풍랑을 맞은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기도하라. 또 배고픈 군중이 2만 명 이상 모였을 때 남자만 5천 명 이상이니까요. 2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인데요. 히브리서에서는 통곡하며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17장 말씀을 계속해서 볼 텐데요.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3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이 17장, 요한복음 17장에 의하면 중보기도의 제일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세요. 이게 1절부터 8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을까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십니다. 그게 9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전도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3 영역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2번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중보기도하신 이것,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면 꼭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보기도다. 우리 크리스찬의 또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는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좀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다. 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냐?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해버립니다. 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성숙한 기도고 옳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중보기도하시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순서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중보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방법에 따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중보기도를 하셨는가? 그 내용이 중요한데 1절 말씀해 보니까 내용이 이겁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에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남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남을 도와요? 내가 돈이 있어야 남을 도와주죠. 건강해야 내가 남을 도와주죠.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드리죠. 자기는 은혜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는데 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남을 도와주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건강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모든 일에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보면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기의 안락과 이익과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과 자기 만족이나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발견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사명,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그 사명을 잘 깨닫고 이것을 틀림없이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딴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길을 바로 가게 해달라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네, 그게 1절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 있어서는요 중요한 게 때와 시기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평생 살지만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준비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도 있겠죠. 그 때를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기적도 베풀고 제자 훈련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 말은 뭘까요? 십자가 피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때를 예수님은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여, 내가 때가 이르렀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이제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아들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신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영화가 안 되죠. 영화롭지 못한 겁니다. 편하게 만드는 걸까요? 성공시켜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뜻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끔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유혹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도망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길을 계속 가게 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이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상처받고 자존심이 상하고 모함을 당해도 이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어떤 유혹도 물리치게 하시고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교회에서 집회 참석하다가 설교 말씀을 미국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keep going이에요. 계속 그 길을 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하다 보면요, 이제 연말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 그만둬야지. 뭐 주일학교 교사도 그만둬야지. 성가대도 그만둬야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구역장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만둬야지.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계속 하라는 때라는 거예요. Keep going, keep going. 그래가지고요, 그 설교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의 봉사 그만둘 생각한 사람은 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또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했던 사람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당신이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오죽 힘들면 이게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했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요,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어느 교회든요, 다 힘들고 지치면 이제 그만해야지. 예? 우리가요, 한 번쯤은 다 이렇게 흔들렸고 시험 들었고 그래 뭐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 좀 편하게 예수 믿지, 이런 생각을 다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게 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이 길이 옳은 길이라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계속 가게 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포기하고 싶으셨던 것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혹시 교회 떠나려고 짐 싸셨습니까? 다시 푸세요. 다시 푸시고 그 일을 다시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길을 꼭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꼭 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이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내 길을 끝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